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27절, 31절부터 38절에서는 제자들이 놀라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와 금기시되는 만남이나 대화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식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감으로 예수님께 경청합니다. 28절부터 30절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들어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9절부터 42절에서는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들은 말씀을 접하며 그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비로운 믿음에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믿음을 구체화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전수되는 복음.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여인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은 마을 사람들의 초보적인 믿음은 말씀을 듣고 구체화되고 선명해져 갑니다. 이 시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고 신자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동체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변화와 회심의 연수의 반응 속에서 믿음은 더욱 깊고 선명하게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전수되고 확산되고 심화됩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삶. 제자들은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왜 먹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에너지는 그저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남은 날들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만나고 사랑하고 따르는 인생이기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주님을 만나 성장하도록 충실히 돕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저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저를 통해 더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살거나 먹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